할렐루야. 이거 우리 조선식으로 인사를 해야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사실 3년 만에 정말 한국에 온 게 아니고 3년 만에 이제 하와이 섬에서 탈출해가지고 처음 자유를 맛보는 아주 행복한 시간입니다. 사람이 이제 갇혀 있는다 이럴 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갇혀 있는 게 엄청 불편한데 점차 지내다 보면 유수트 돼가지고 갇혀 있는 게 더 편해지고 나가는 것이 두려워지고 참 인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정상 나와 보니까 또 이제 자유를 잃고 살던 그런 갇힘이 얼마나 또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사실 우리 3년 만에 진짜 한국 나오니까 사실은 이래봬도 미국에 온 지 이제 한 13년 되고 한국에 다닌 지도 한 7, 8년 되다 보니까 아는 사람도 많고 뭐 오라는 데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옛날에는 어떤 데 갔다 올까? 어떤 교회에 가서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고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야 하나님 나라 복음도 잘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선교단체 아닙니까? 이제 선교사들이다 보니까 선교 사역을 위한 필요한 터널도 잘 보장해서 나가지 않겠나 이런 마음들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적인 시각으로 옳고 그름과 중요함과 중요치 않은 점들을 이렇게 판단하게 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우리 삶과 우리 사역의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특히 선교사라 부름짓는 주의 종들이 가야 할 길, 해야 할 사역, 만날 사람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라 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3년 만에 나오는 한국입니다.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싶고 그리고 또 이것저것 자유롭게 다니고 싶기도 한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제자 교회를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제자 교회는 지난 3년 동안 저희와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고 몸은 비록 멀리 있었으나 영은 언제나 함께였고 사역도 생활도 어려움도 함께 겪어왔다고 생각하기에 이 교회로 오는 저희 발걸음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이제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딱 들어와 보니까 저는 조금 늦었죠.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저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그 들어가는데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갇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옆에 있는데 상봉의 기쁨을 얼마나 크게 해주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앉았는데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제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시편 22편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 예수제자교회 찬송을 들으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한민족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거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팬데믹 시대를 잘 이겨내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많은 성도들이 마스크 뒤에서 움츠러 들었을 때 두려움도 불편함도 무릅쓰고 날마다 이 교회에 모여서 눈물의 기도, 간절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였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이 이름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름이 정말 이게 예수 제자교회 올 때마다 하는 소리 같긴 한데 어찌 보면 너무나 보편적인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름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제자교회, 스승이 없는 제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항상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하와이에서 나와서 이 교회에 왔는데 이렇게 양복 이렇게 딱 빼입고 정장이라 그러죠. 우리가 정장을 하고 앉아서 이렇게 제대로 된 성도님들하고 함께 찬양하고 목청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정말 오랜만이라 사실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자유함, 행복함, 황홀함. 이게 좀 웃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하와이에서 저는 이 긴팔도 입어볼 새가 없었어요. 항상 이제 슬리퍼 신고 반바지에 편안한 나시 하나 입고 흔들흔들 한다며 하면서 물론 하와이에서도 예배 드리고 하와이에서도 찬양하고 하와이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 그렇네요.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예배다 이런 생각이 좀 안 들더라고요. 소두가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리웠고 여러분들하고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고 사실 이 짧은 시간에 그 모든 은혜들을 나누기에는 무리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오늘 주일 하루를 통째로 바쳐서라도 그 은혜를 나누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함께 좀 길어요. 1절에서 11절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교독할까요? 합독할까요? 힘들어도 합독하십시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이 너희 성령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희 대신물로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굴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리우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을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에게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 우리 허그미션의 기도자, 이 개념을 넘어선 지가 이미 오래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한 형제이고 한 가족입니다. 사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북에서는 짝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짝사랑만큼 짝사랑 하지 마요. 엄청 힘든 거예요. 이 말씀이 제가 하와이에서 받은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말씀이 제일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하와이에서 받은 모든 말씀은 한 말씀 단 하나도 그냥 스칠 수 없는 주옥 같은 말씀, 앞으로 끝없이 새기고 선포해야 될 말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선포해야 될 엄청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고른 이유는 이 말씀이 저에게 또 혹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우리를 왜 선택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곱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사실 꼭 3년 전에 여기서 이제 떠나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도 엄청 했죠. 우리 많이 기도하고 떠나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하와이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사역센터를 가지고 느헤미야 프로젝트라는 평양의 회복과 한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한 크고 은밀한 일들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하고 선포를 하고 갔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감동돼요? 감동되는 것 같지 않아요? 누구인가에게 택함을 받는다는 거, 누구에게 선택받는다는 거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안 기쁠 때도 있어요. 누가 날 선택하면 다 좋습니까?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저를 선택했다 그러면 찾아오면 그것도 피곤한 노릇입니다. 선택받는다는 거 즐겁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 어린아이들 없죠? 대체로 다 이제 우리 결혼을 하고 짝꿍하고 같이 살지 않습니까? 결혼을 기대를 가지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떤 국률의 마음을 품고 그래도 내가 저 여성 동물을 책임져줘서 시집이라는 것도 한번 가보게 해주고 남동 동무와 함께 잠도 자보고 뭐 이렇게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진 않잖아요. 예? 뭐 그런 분이 있으나? 뭐 어떤 분들은 내가 불쌍해서 살아준다 뭐 이런 분들도 있긴 있던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다 기대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혹은 운명이 나한테 택해주고 지정해준 짝꿍이라고 믿고 그와 함께 더불며 살면 이 땅에 와서 사는 나의 삶이 가치가 있고 무익한 것이 되지 않으며 보람 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그럽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람들이 항상 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평양에서 불러내셨고 목사를 키우셨고 선교사를 키우셨고 박사를 키우셨고 어쨌든 좋다 소리 다 하죠. 하나님이 있지 사실은 너 쓸데없었는데 뭐 억지로 기어 나왔으니까 어떡하겠니, 버릴 수는 없고 해서 두루 받아 주셨단다 이렇게 하는 말보다는 선택해서 끄집어냈다는 말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저는 첫 걸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첫 걸음부터 특별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순간에도 저는 특별한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자부를 했고 저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스페셜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항상 자신감과 자부심과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직접적인 체험으로 만나주시고 삶과 사역의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며 걸어가신 것을 걸음걸음 느끼면서 아, 나는 정말로 택함 받았구나. 아, 정말 나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야, 정말 나는 복받은 놈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택함 받고 누구나 다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경을 여긴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렇지도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폴리 목사한테는 임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조금 차별하시는 것 같고, 왜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형통해서 가다가 넘어져도 금덩이에 걸려 넘어지는데 나는 왜 재수없이 넘어져도 진흙탕에 빠지는지를 몰라요. 진흙탕은 괜찮지, 기러기 똥 밟고 넘어지고. 종종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믿음 생활하고 똑같은 신앙 생활을 하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나에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왜 저 목사님에게는 성도들 구름처럼 보내주셔서 폼 잡고 우쭐렁거리며 살게 하는데 나에게는 왜 지지리공상 세상 돈 없는 사람들만 돌보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만 그나마 몇 명 왔다 또 도망치고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만난 저의 인생은 원래도 좋았는데 평양 간부 생활할 때도 좋았는데 이거 와서 하나님 만나니까 더 좋아진 거예요. 간부 그냥 세상의 간부가 이제 하늘의 간부가 되고 저는 정말 행복하고 다 아시잖아요. 옛날에 항상 떳떳했고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시고 저를 이끌어 가시면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주시고 민족에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종으로 내세워 주실 때 참으로 행복하고 기뻐집니다. 이번에 하와이 갈 때도 그런 자부심을 안고 갔습니다.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근심 걱정이라는 거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저에게는 어려움이라는 게 엄청난 기대였어요. 고난이라는 것이 엄청난 체험의 갈망.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이번에는 어떻게 풀어주실까? 그래, 요 정도 고난이 있어야 그래도 믿음 생활할 만한 재미가 있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나보다 하나님을 더 오래 알았던 사람들, 나보다 신앙 생활도 했던 목회자들이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이러면서 뭐 스스로 판단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잘난 척하면서. 제가 하와이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엄청 돌리셨습니다. 엄청, 쉽게 말하면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주셨는데
미국 본토 여러 지역은 다 여러분 아시지만 미국은 50개 주입니다. 50개 주가 다 사실 주라는 말이 이상하죠. 나라죠, 나라. 미국이 50개 나라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또 한국은 물론 호주와 태국과 다양한 사람들 만나게 돼요. 정치인, 종교인, 문화인, 예술인 할 것 없이 다 똑똑하고 내놓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여기서 불러내셔서 엄청 쓰시는구나. 지난 10년 동안 강물처럼 폭포처럼 은혜를 부어주시더니 이제 원가 뽑으시려고 엄청 굴리시는구나. 그래서 신이 났어요. 저는 쓰임 받는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네가 지금 있는 그 뉴저지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 내가 너에게 가라 하는 땅, 그곳으로 가라. 그게 하와이였어요. 사실 좀 잘 나갈 볼까 하는데 태평양 한가운데 자그마한 섬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좀 불편했어요. 지난번에 떠날 때 딱 간증했던 이야기. 그렇지만은 성령의 음성과 또 믿음의 기도자들과 가장 중요한 건 저의 이성적 판단으로 판정하고 평가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쌓임이시라는 걸 수백 번도 확인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에 썩 안 들지만 주가 가라 하시는 음성과 성령의 손길이 명백하니까 갔습니다. 가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와이가 뭘 하게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하와이에서 가장 크고 보람된 사역, 네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의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어찌 보면 뽕을 뽑겠다는 소리 같아가지고 조금 걱정도 있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정신없이 이래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하와이 딱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하와이 그렇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지만은 어찌 보면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세상의 중심에 또 하와이 가보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나, 세상하고 분리되어 있는 느낌? 눈에 보이는 게 천연자원,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연이 그냥 하나님의 숨결이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와 그 모든 흙 하나 또 하나 다 느껴요. 그런 땅님이 가는 순간에 거룩한 곳이다, 내 신을 보소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대를 안고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가보니까 겉에서 보는 거하고 들어가서 보는 거 좀 다르더라고. 저를 가니까 일단은 잘 데가 없는 거야. 잘 데가. 멋있는 사회센터가 딱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니까 호텔 자체가 그때가 12월 달이라 이제 겨울이라 전 세계 겨울이 있는 나라들에서는 다 그게 이제 놀러 오는 거. 그러다 보니까 휴양객이 꽉 차가지고 호텔을 잡을 수가 없는. 좀 있어가 비행장에서 내려가지고 호텔이 없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호텔에서 못 자면 하와이는 더운 데니까 밖에서도 자지 뭐. 그런 마음 품고 있는데 똥 하고 이게 떠서 보니까 예약했던 사람이 누가 취소 방금 한 게 방 하나 있다.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 잤어요. 그 다음 날부터 또 문제인 거예요. 하루만 딱 잘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집 대용품이라도 구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차라도 하나 렌트해서 차에서 자면 좀 괜찮겠지 뭐 이런 생각이. 밖에서 자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차를 구하려고 알아보는데 거기에 그 딜러가 여기 한국말 하는 사람 하나 있다고. 그래서 소개받은 게 보니까 이제 YM에서 일하는 집사님, 간사님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찾아와서 또 사정을 들으시더니 저희 집에 자리가 있는데 가서 좀 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괜찮은데 하면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한 3일 먹는데 이제 중간에서 이제 두루 찾아보냈지. 집을 또 찾아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나 이거 여기 민박이라 그러는 거야? 뭐더라? 사이트 있잖아요. 뭐 찾는 거, 집 찾는 거요? 뭐 그런 사이트 찾아봤는데 없는 거야. 제일 중요한 집이 엄청 비싸. 하룻밤 자는데도 막 300불. 한 달 자면 막 5,000불 이러네. 우리가 무슨 트럼프도 아니고 무슨 돈이 있어서 하룻밤에 300불씩 쓰면서 자겠습니까? 그러니까 어기막히네. 이거 어떻게 이거? 근데 놀랍게도 주인이 연락이 왔어요. 어떤 그 사이트 주인. 그게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한 달 집을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취소를 했대요. 그러면 취소를 했으니까 원가보다 조금 싸게 내놓겠죠? 그래도 비쌌습니다. 그때 200불이었나요? 하루에가? 뭐 작아요. 그래서 어쨌든 돈이 없어 집을 못 구하는 게 아니라 집이 없어서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짜리 딱 한 달짜리 구했어요. 그래놓고 생각해 이게 한 달 이렇게 비싸게 낼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1년짜리를 구해서 좀 싸게 하는 집 찾자. 쫙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전혀 그렇게 안 되는 그 가격의 집이 하나 나왔어요. 콘도에. 가격도 조금 뭐 우리가 옛날에 쓰던 것보다 싸게 나왔길래 좋다 하고서 예약을 했어요. 근데 속으로 불평이 많았어요. 하나님 오라 그래서 왔는데 이게 뭐 잠자리도 만들어 안 주시고 도대체 뭘 하시는 겁니까 이거? 내가 뭐 간부대접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이민도 이렇게는 안 살지 않는 거. 그래서 집을 딱 구했어요. 그게 바로 2월입니다. 한 달 지나고 2월, 12월 한 달 지나고 12월 달에 들어갔잖아요. 며칠 호텔에 있다가 한 달짜리 집을 얻었다가 그 다음에 1년짜리 계약하는 집을 이렇게 딱 옮겼는데 그게 바로 2월. 이제 조금 거처를 구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사역을 본단하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 사람들도 만나고 이쪽에 이제 하면서. 근데 갑자기 레알부터 밖으로 다니면 안 된다 그러다가 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하와이는 처음에 엄청 심했어요. 뭐 사람들이 길가에서 가다가 팍팍 쓰러져 죽는다면서 뭐 동영상이 막 무시했지. 처음에 이제 겁을 엄청 주는 바람에 코로나는 이제 완전 그 살짝 스쳐만 가도 죽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문 밖에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태평양 섬에 간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서도 문 밖에도 못 나가.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저는 원래 5분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아픈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 할 말이 없네요. 아내한테 화를 내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한테 화를 내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믿음이 강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를 붙잡는 선한 마음이 있어 기도한 게 아니라 뭔가 이거 화풀이를 해야 되겠는데 화풀이 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하고 좀 한번 우리 좀 이야기 좀 해보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잖아도 내가 너하고 쟁론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일단 내 말부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할 말이 많은가 보다 해봐라. 그랬죠.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와이 와서 내가 하와이 오고 싶어 왔는가? 나 섬 좋아하지 않는다고. 바다는 좋아하는데 섬은 안 좋아한다. 내가 그렇게 오기 싫다는데 당신이 명령하셔서 왔고 여기 오면 또 약속하셨잖아요. 좋은 거처를 주시겠다고. 그리고 여기서 엄청난 사역을 펼치게 돼. 내 인생에서 지난 동안 경험했던 그런 사역이 아닌 높은 차원의 사역 경험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물으셨어요 저에게. 넌 여기 오면 무슨 일을 할 줄 아느냐? 저는 여기 오면 열심히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배도 드리고 또 평양에 들어갈 프로젝트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할 줄 알았죠. 왜 그렇게 내가 그리라고 생각을 했느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평양에서 이끌어내셨고
뭐 솔직히 말해 하나님이 평양에서 이끌어내 나 뭐 잘 먹이려고 불러내셨겠어요? 일 시키려고 불러내겠죠. 평양에 저 땅에 하나님 당신의 나라 세우려고 간부로 잘 살고 있던 나를 불러내다가 혁명가도 시킬 겸 혼 좀 냈다가 은혜를 이젠 잔뜩 부어져서 원가 뽑으려고 좀 시키는 거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해 주세요.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키워서 종으로 만들려 하겠느냐.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죠.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종으로 키우려고 종으로 쓰려고 머슴으로 쓰려고 키우는 자식 부모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평양에서 너를 선택해서 부르고 지금까지 사랑을 부어줬고 여기까지 데려온 것은 바로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여기로 불러낸 것은 너와 데이트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고 선택하고 지명하고 불렀다는 걸 잘 압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로 당신이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고 부르심 받았다는 걸 다 인정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선택받고 부르심 받았으면 값을 해야지. 안 그래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그게 우리는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선택했고 너를 길 가운데 불 가운데 지켜주며 보살펴주는 이유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말씀 같죠, 이게?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앞으로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를 명백히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우리 조성국 목사님 예수제자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사람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로도 선택하고 집사도 선택해야 되고 다 해야 되겠죠. 그때 우리는 뭘 봅니까? 목사님 돈 많은 장로 첫째로 보셨습니까? 흥분만 되면 허주머니에 열리는 권사님 사주이셨습니다. 뭐 안 믿었잖아. 말 안 해도 믿음이 좋은 분 사주셨겠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종.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맞죠? 교회를 위해서 일할 사람 찾지 교회 가서 복을 누릴 사람 찾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포장하지만 결국에는 헌신할, 희생할 자를 찾습니다. 우리를 섬겨주고 교회에 헌신할 자를 찾는 거예요. 일꾼을 찾는단 말이에요. 일꾼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는 우리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았어요. 평양에 복음화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변변한 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바울 같은 놈 하나 써야 되겠다고 해서 사울 같은 놈 하나 있는 똑똑하고 잘생겼고 그래서 내려다가 은혜를 많이 베풀어서 감사함을 주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 뽑을 때 돼서 일 시키려고 하시는 줄 알아.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이셨습니다. 당신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래서 사랑한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불렀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부터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 사랑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게 하와이에서 받은 제 말씀, 하나님 말씀. 저는 그 말씀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요. 제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역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하나님을 왜곡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들여서 유학 보내고 돈을 들여서 투자해서 앞으로 써먹을 수 있는 종을 키우는 삼성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투자해서 원가를 뽑기 싶어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데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분이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자식이 당신 눈에 그냥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였고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커서 아빠 뒷공문에 아빠 노후 보장하라고 키우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 돼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저를 바칠 생각을 하지, 사랑을 주기 위해서 키우지. 물론 요즘은 자식을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 키우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싫다는데 스트레스를 져가면서 자기가 못했던 그것을 어떻게나 채우려고 자기 욕망의 대체물로 자식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부모들, 세상 부모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이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가 택함받고 부름받은 데는 나의 자격이, 나의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 여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우리는 아무 자격, 아무 능력, 가치가 없는데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인지. 우리는 천국의 이 땅을 주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관적이고 집중적인 사랑을 받는 엄청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라는 걸 알아요. 이 당당함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자식으로 몸을 빌려 태어났을지는 몰라도 나를 낳게 해준 그 육적인 아버지 어머니도 무릎 꿇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고마운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와이에서 받은 많은 깨달음의 은혜, 하나님이 받은 많은 진리의 은혜들이 많지만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이 준 하나님의 깨달음은 저희 모든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서 부르셨는데 그럼 여기서 하와이에서 할 일이 뭡니까? 네가 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왜 너를 여기 불렀으며 왜 내가 너를 앞으로 어떻게 사랑하겠는지 안 배워줘도 알 것 같은데 오이 썩은 거 끝까지 먹어봐야 알겠어요. 사과 향기롭고 맛있는 거 다 먹어봐야 알겠나? 좀 한 입 배 먹으면 알죠. 하나님 저 알 만큼 아는데요. 아니다. 어제부터 너는 내가 모세를 쓴 것과 같이 품을 들여서 너에게 사랑을 부어줄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모세처럼 4번 나와 함께 여기 하와이에서 모세가 올랐던 그 영적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씩 나하고 데이트를 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 제목 다 받았잖아요. 그게 그냥 일반적인 40일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도 편지에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저는 정말 구름 가운데 산을 타고 올라서 구름 가운데 있는 그 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하와이에서 영적 시내산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 4번의 시내산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아니 제 생각에는 더 좋은 방법으로,
더 특별한 방법으로, 더 멋있는 방법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모세처럼 심장에 새겨야 되겠는데 또박또박 새겼어요. 또박또박 한자 한자. 네. 하나님과 함께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는 심정으로 그 주의 말씀은 날마다 받아 적었습니다. 적고 또 적으면서 내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내 몸이 거룩해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40일 기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180의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80씩 하나님 180 굶으면 죽지 않습니까? 릴레이라 그러지 않았냐? 아무리 릴레이면 내가 아침 굶고 점심은 아내가 굶고 일라타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둘이 오빠가 굶으면 하루에 몇 번씩 굶어야 돼.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릴레이 금식 기도에 동참할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보내줄 것이다. 그 말씀이 떨어지기 바쁘게 우리 조성근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땅땅땅 하는데 너무 많이 하겠다 그러니까 순서 잡는 게 피곤해. 그래서 내가 순서는 무슨 하나님이 다 알아서 맞춰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만 정확히 하면 되겠다. 아침은 내가, 저녁은 아이린 이렇게 해서 아침 저녁 우리가 맡으니까 점심은 너네 맡아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허금미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세워주시는 느헤미야 사역센터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저에게 부어주신 새로운 믿음, 새로운 사역, 새로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믿음 생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이해했던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헌신에 대해서 이 땅의 역사가 가장 어떻게 움직여지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때 이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에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이 바로 합당한 나의 때이니 너는 열방의 내 백성에게 나아가서 지난 기간 하와이에서 너에게 계시한 내 예언을 선포하라. 너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너를 맞이해 줄 교회와 안전한 처소와 경청할 자들을 내가 붙여주겠고 내 입술에 내가 할 말을 넣어줄 것이며 내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회개와 결단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리라. 물질과 마음으로 함께할 교회 동역자들을 주며 크고 은밀한 나의 행함이 너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할 것이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 아까도 얼핏 서두에 얘기했지만 3년 만에 나오는 이 곳이라 사실 이게 나올 생각이 있었던 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으로 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열방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됐는데 제가 막 아플 때도 그렇진 않았습니다. 제가 제일 불편했던 것은 이 대한민국에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복잡한데 어떻게 댕기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요. 알아보니까 미국 시민권자는 백신 안 맞고 막 댕긴다 그러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미국 시민권자만 그렇대? 맞죠? 알아요? 이거 모르시죠? 한국 시민권도 안 되고 일본 시민권도 안 되고 다 안 돼. 근데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은 백신 맞지 않고도 미국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그게 좀 안 입고 왔던지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격리를 다 없앴는데 한국은 격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들어오게 되면 일주일 동안 백신 안 맞은 사람은 격리하고 백신 맞은 사람은 뭐 안 그렇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로마 시민권이 좋긴 한데 남조선은 그렇지 않은 거 봅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려면 그 격리부터 없애주십시오. 저 일주일이라는 시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게 앉아 또 이렇게 구석에 박혀 있겠습니까? 그럼 기도를 했는데 다음 날에 한국에 없앴다 그러더라고요. 10일부터 없앴다. 우리가 15일 날쯤 들어올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뭐에 싫었을까요? 콧구멍 쑤시는 게 싫은 거야. 전 원래 누가 날 막 만지는 거 좋아 안 해요. 제 아내도 좀 상처를 받았어요. 사랑한다고 다치려고 하는데.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콧구멍까지 안 쑤시게 해주면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에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콧구멍 안 쑤셔도 된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아닌 거야. 웃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며 하나님 한국이 문제입니다. 한국도 없애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사실 한국이 콧구멍 쑤시면 전혀 의미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미국 시민권이니까 어쨌든 쑤시고 나면 미국에서 쑤시고 나갈 거고 들어올 땐 안 하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콧구멍 쑤시는 게 조금 할 텐데 와서 근데 여기 오니까 제가 좀 이렇게 좀 깨름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인가 하면 이제 오니까 이제 3일 동안에 이제 한번 콧구멍 쑤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서 쑤셔봤어요. 처음으로 남조선에서 그 어떻게 쑤시는.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자료를 쭉 보면서 한국이 콧구멍 너무 깊이 쑤셔가지고 고병신 되는 사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싫었어요. 근데 우리 미국은 그렇게 못해요. 어디다 대고 남이 콧구멍을 쑤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요거 좀 쑤셔 주시겠어요? 얼마만큼 쑤셔야 됩니까? 액을 착착 묻히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기가 쑤시고 싫어 그랬다. 이건 우리가 쑤셔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 쑤시면 안 돼 그랬더니 그러면 얕게 쑤시려니까 깊이 쑤셔. 며칠 동안 코가 간질간질하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끝났지. 이제 다시는 그 신경 안 써도 되고. 제가 하와이 가서 제일 처음에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일 놀랍게 깨닫고 이런 가정들이 많았는데 사실 지어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시내산 기도를 통해서 180일 일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깨달음을 주셨고 참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게 하와이에서 들어가서 지내는 모든 삶을 당신이 직접 컨트롤해요. 하와이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들어가자마자 이게 클로즈 되고 이러면서 이제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들이 교회를 운영을 못하게 되니까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사실 저희는 교회의 헌금에 의지해서 뭘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헌금 미션이 시작부터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개별적 후원자들을 통해서 이제 혹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내주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으로 그냥 사역을 해왔어요. 이게 사실 후원교회라는 게 없어요 저희가. 그래도 이게 비유가 코딱지만하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정말 코딱지만한 헌금을 조금 받았어요. 몇 개 안 됐어요 그 교회가. 뭐 그래야 뭐 10만 원, 한국 돈으로 10만 원, 20만 원, 뭐 이쪽에서 뭐
뭐 한국 뭐 미국 돈으로 100불 뭐 1000불이면 엄청 큰 거지. 예, 근데 미국의 보통 생활비가 보통 한 달에 5, 6천 불입니다. 5, 6천 불. 예. 아야 뭐 후원에 뭘 기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은 정말 기적 같은 삶. 근데 하와이에 들어가니까 그 코딱지만 하던 후원도 다 잘려요. 교회들이 헌금이 모여지지 않고 운영이 안 되니까 사실은 요갈 처지도 못 됐고 아쉬워할 처지도 못 됐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실정이 뻔하니까. 교회들이 그 건물을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시기라고 해서 렌트비를 안 내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라고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호주머니 돈이 안 들어가니까 뭐 이런 이런 개척 교회들 뭐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큰 교회들도 문제였고 그러니까 이제 후원이 뚝뚝 잘리기 시작을 하는 죄송하지만 하면서 죄송할 게 뭐였어요? 밥은 못 굽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요. 참으로 재밌는 게 하와이를 가라고 해서 떠난 게 5월 달인데 하와이를 직접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한국, 호주, 태국, 그 다음에 미국 본토 다시 그때 한국 나라 이렇게 해서 6개월을 돌게 하셨어요. 저를 순회를 시키셨다고. 예, 그러면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집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돈도 주고 사례비도 주고 이렇게 해서 돈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한두 달을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버틸 수가 없는. 그때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데이트하겠다고 말씀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지 걱정은 다 아내에게 맡기고 저는 은혜롭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정보를 통해서 지원받게 해주시네. 저희는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사역을 못하고 이렇게 한다고 정부에서 지원 준다는 거예요. 아니 집세도 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먹을 게 없을까봐 카드도 주고 저희 아이린 선교사는 제가 결혼하면서 좀 답답하게 생각했던 게 뭔가 하면요. 좀 힘들었어요. 좀 이렇게 잘 먹고 먹을 거 먹고 뭐 쓸 거 쓰고 이러면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 어떤 게 있던가 하면요. 그 하나님하고 자기가 다진 약속이래요. 선교 헌금이라고 이름 달한 돈 이런 돈은 절대 삶에 못 쓰게 하고 어느 누군가가 이 선교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삶에 쓰십시오 하는 돈만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라거든. 근데 솔직히 그렇게 돈 후원 온 적이 없어요. 대부분 다 선교 헌금으로 들어오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난 좀 답답한 게 선교사도 먹고 살아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계도 기름을 줘야 돌아가지. 앞으로 후원할 땐 성경공부나 걸지 마요. 그러니까 정작 그러니까 돈 놓고 굶어 죽는다는 게 그런 말. 그래서 항상 그렇게 돈을 아꼈다가도 무슨 구출사역 생긴다면 홀 보내고 또 무슨 성기다. 그래서 제가 야 선교사의 삶은 먹고 자는 것도 다 선교다.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냐 그랬더니 야 먹고 자는 건 6일이라고. 어디서 골라 악질번 돈 골라 보내주셔가지고 성경 훈련을 어떻게 받았는지 뭐 이게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 보수의 오해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잘못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오해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네. 그렇다고 성경하지 않고 그 성경금으로 다 먹고 살라 그러진 않으시지만 굶으면서 사역하라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가 하면요. 지질이 공상 변변한 삶을 못 살게 되면 항상 돈을 아끼고 하는데 막 거의 집착. 처음에 이제 막 다퉜던 문제가 어디 가면 이제 그 음식 먹다 나머지면 다 싸가지고 올려 그러고 거지도 않는데 왜 가지고 와? 그다음 두 번째 그다음 뭐야 그 조금 싸다 그러면서 이쪽에서 그래봐야 몇 센트 싼데 왔다 갔다 하면 기름이 더 나가겠어. 어디 가면 항상 가격 부부들어 음식 보통 가격 부부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야
이제는 하나님이 확실히 내 편 들어주신 게 확실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당당히 말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말했다가 큰일 나네. 밥도 못 먹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돈 부어주시니까 이제 어깨 힘 좀 들어가는. 근데 하나님께서 정보를 통해서 돈을 공급해 주시니까 이거 헌금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서 정보를 통해서 보여줘요. 아이들 선교사가 돈 쓸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제가 알았어요. 아이들 선교사도 비싼 음식 좋아한다고 제가 알았어요. 너무 행복한 거야. 아니 이거 뭐 하나님 사역한다고 열심히 막 돌아다닐 때는 지지리 공상처럼 살았는데 하와이 가서 하나님하고 데이트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네가 집회하고 네가 복음 전하고 네가 누구를 섬겨서 너의 삶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실은 엄청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착각하는 게 뭔가면요. 기도만 해서 될까 이거예요. 기도만. 주님 돈 주시옵소서. 기도만 해서 될까. 기도했으니까 돈 될 만한 사람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뭔가 됩니다. 근데 제가 하와이에서 기도만 해서 된다는 사실을 알아서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할 게 더는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수많은 능력과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가장 집중적으로 하는 최선의 사역, 최후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단순하고 명백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실이 공상 힘든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겁니다. 어찌 보면 무책임해 보이는, 어찌 보면 참 답답해 보이는, 뭐 우리 사모님들, 목사님들 그랬을 겁니다. 아, 저 대책 없이 저 앉아서 저 기도만 하지. 먹을 건 누가 주나? 댕겨야지. 일도 좀 하고 잡도 찾아야지. 또 이 말도 내일 또 몽땅 일 안 하고 또 이 교회 와서 다 엎드려. 네,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네. 조성근 목사님이 이거 일 안 하는 성도를 교회에다 보내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바쁘면 기도하시겠죠. 네. 한번 해보십시오. 다 일 그만두고 와서 기도하면 대책이 없는 일이 되는지 기적이 생기는 일인지.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저보다 이제 선배인데 이분이 이제 교회 개척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교회 개척 목사가 안수복 교회 개척했는데 얼굴이 궁핍해가지고 이 보기 안쓰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요즘 무슨 일이 있었어? 뭐 밤에 잠 못 자? 뭐 이제 그런 시기도 지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사가 된 다음에 이제 힘든 게 뭐 힘드냐 그랬더니 세탁소 일을 하댔대요. 세탁소 일을 하댔는데 전도사 시절에 이제. 근데 이제 전도사 시절은 이제 찬양 반주람 하고 있으면서 용돈이 좀 있었나 봐요. 사례비도 좀 받고. 근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니까. 네. 근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교회를 세워야죠. 그러면 다녀야 되는데 세탁소 일을 안 하면 밥이 당장 굶기는데. 미국에서는 빌빌하다 죽는다고요. 미국에서는 이 집세를 못 내면 그냥 내쫓겨요. 이번에 하와이에서 제가 뭘 봤는가 하면 처음에 1년 탁 지금 1년 탁 지나면서 그 하와이 길 옆에 텐트들이 쫙 거지들이 생겼다고. 노숙자들이. 근데 그 노숙자들이 무슨 떼개제지한 사람들인지 압니까? No. 거기 콘도에서 다 살던 사람들. 흩뜨러뜨라면 정말 제노를 하던 사람들. 백인들. 집세를 못 내니까 쫓겨난 거야. 노숙자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분도 이제 그 집세가 미국이 집세가 비싸요. 뉴욕 뉴저지는 더 했네. 근데 보니까 이분이 좀 그 신혼 젊은 그 사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이제 집은 대충 괜찮은 집에 살았나 봐요. 무슨 플라자 아파트라 그러다. 그걸 당장 집세를 못 내니까 일을 그만둘 수가 없나. 근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주회종으로 부름 받았는데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안 다른 거야. 네. 말씀도 전하지 못하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다니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너 기분도 나빴겠지. 교회에서는 집사님인데 회사에서는 사장님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지리 공상을 뭐 얼굴 쑥이 댕긴 거야. 그래서 내가 참 답답한 사람이다. 주가 목사로 세웠으면 당장 때려치고 목회 줬냐며 지금 뭐인가.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원리가 그랬어요. 주님이 당신의 종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저는 믿었으니까요. 이분이 이게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어차피 제가 줄 것도 아닌데 무책임하게 말하는 것 같은 거 딱 듣더니 그래도 그 가오가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래.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러더니 당장 때려쳐야죠 뭐. 한두 달 있다 또 만났는데 여전히 그 지질이 공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아직 이러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말 들었을 때는 믿음이 북받쳐서 당장 때려치려고 했는데 집에 가니까 생각이 달라지네. 왜? 삘이 날아오니까. 속상했어요 저는. 야, 피항에서 내 여기 올 때 돈이 좀 있었어. 근데 그것도 나는 여기 잘 사는 부자의 나라에 오니까 여기서 얻어먹기로 하고 하나님 따라오니까 하나님 챙겨주시라고 믿고 그 돈 다 조국에 보냈어. 조국이 어려우니까. 아무것도 없이 여기 왔는데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왜 그렇게 해주시겠냐. 그래서 그 말에 이제 충격을 받아. 그래서 내가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다. 이게 지금 믿음의 선배한테 지금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똑똑지 못하면 한순간에 후배 된다. 그래서 요단강물이 우리가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갈라지지 않는다. 믿음으로 밟고 들어가서 허리까지 잠겼을 때 갈라진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테스트하는 거 원치 않으신다. 우리는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보려고 하시지 믿는 척하는 믿음을 보지 않으신다.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때려쳐. 뭘. 그래서 만약 굶게 하시면 굶으라. 노숙자 되라 하시면 되시라고. 뭘 두려워서 그래. 이랬더니 그래놓고 제가 돌아섰는데 저희 아내가 어차피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왜 그런 말. 당연하죠. 내가 도와주려면 그런 말 못하지. 제 능력이 되나요? 안 되거든요.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명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뭘 걱정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 문제. 나도 내가 하나님한테 받아낼 게 많은데. 그랬는데 그로부터 석 달 지나서 그분이 연락 왔어요. 우리가 교회를 세웠는데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요. 어제 갔는데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게 큰 교회 어쨌든 큰 교회. 교회를 물론 산 건 아니고 렌트를 하죠. 그 렌트를 샀다 그랬어. 렌트가 교회를 샀다. 그래서 돈이 생겼네. 어떻게?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내가 선배이고 믿는 척한데 그러니까 뭐 친구지만은 어쨌든 나한테 뭐 그 사람의 어쨌든 그랬는데 너무 이제 이게 뭐 팔리더래요. 기분 나쁘더래. 이게 좀 창피하더래. 그래서 돌아와서 아내하고 얘기했는데 아내가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우리가 요단강가에 가서 갈라지길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지 않았을까? 때려치우자. 딱 때려치웠는데 단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었고 집세에 못 낸 적도 없었고 방법은 비밀이겠죠. 그것도 간증하면 또 내가 또 따라할 거고.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이 삶이 바뀌어요. 교회 잘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크지 않아도 이렇게 알찬 교회. 알차고. 하와이에 가서 저는 그런 걸 경험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믿음, 우리가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이지 하나님이 팔이 짧거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사실. 지난 하와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엄청 컸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일꾼으로, 종으로,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실 전 종이란 말 잘 안 써요.
조성근 목사님 하나님 종 이렇게 안 말합니다. 조성근 목사님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의 존귀함이. 우리 종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 이게 옛날에 이 믿음이 있다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한테 잘 벌기 위해서 종이란 말을 끌어냈는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막 이게 하나님은 신이라는 게 엄청 뭡니까? 내종 이게 써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맞게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보게 되면 그 말씀 쓰시지 않으십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하죠. 하나님은 목자라는 비유를 들면서 이 비유를 해주셨지. 당신이 진짜 목자고 우리를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32절 말씀하면 너희는 사람이라. 너희는 사람이라.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내가 하나님의 법에 존귀함,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어떤 가치를 가지는 존재인지를 안다면 우리의 삶이 비굴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면 우리가 쭈그러들 수가 없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코딱지 않던 조그만 상사의 말 앞에 부들부들 떨지 않습니다. 귀싸대기 갈게 되죠. 저는 인격적이고 직접적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모세의 40일 기도는 추상적인 존재, 짐작으로 가는 어떤 막연한 신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눈과 눈을 맞이하고 손과 손을 마주잡고 걸음과 걸음을 같이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직접 나에게 영감 주시는, 나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180일 기도를 시키실 때 너는 이제부터 180일 일요일 기도를 해서 180일이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40일씩 내보냈으면 4, 3, 12, 이미 120일 했는데 내가 너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묵시하게. 그래서 성령의 계시록을 쓰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게 좀 잘못 듣지 않았나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알건데 계시록이라는 것은 이제 묵시록, 우리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뭐 계시록이라기도 하고 묵시록이라고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드러내는 예언을 계시라고 그래요. 묵시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 받는 관점에서, 묵시는 인간적 관점, 계시는 이제 신의 관점에서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묵시라고 말해요. 예언이라고 말해요. 예언서라고. 요한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요한에게 임재하셔서 그에게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크고 놀라운 운동들 다 계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거 말합니까? 그랬더니 맞다 그러죠.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이미 주셨거늘 저를 통해서 또 주시게 되면 곤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 안 받아도 되니까 괜찮습니다. 요한이 계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면 내가 너에게 주려는 계시는 10년 안에 일어날 일이다. 그렇다면 좀 좋죠.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요한처럼 똑똑하지도 못하고 요한처럼 믿음이 충만하지도 않아서 비유하지 마십시오. 이게 짐작이 안 되는 이거 환상으로 말하지 마요. 다이렉트로. 예를 들면 너는 이제 곧 쇠왕을 만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그 쇠왕이 누군지 제가 알겠습니까? 트럼프를 만나라. 제인이를 만나라. 무슨 뭐 정은이를 만나라. 이렇게 찝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음성으로만 하지 말고 꿈으로도 보여주고 한 5가지 방법으로 하게 지켜주죠. 이 기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해주셨어요. 그대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밤중에 일어나 쓰는 대로. 하나님 계시할 때 무섭게 말해요. 단 한 글자라도 네 말이 섞이거나 네 생각을 적으면 1000대까지 멸망시키는.
한 대도 아니고 1000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180일 끝내면서 완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가면 됩니까? 덮어라거든. 내가 펼치라고 할 때 펼치라. 예, 저는 압니다. 꼭 펼치게 될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당신의 사랑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그것을 다 번영해. 아까도 말씀드렸죠.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 전혀 관심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또 놀라운 한 가지 은혜는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 당신의 일꾼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쉬움이 없게 해주셨는데 하와이에 가면서 제일 큰 아쉬움 중에 하나는 부모는 헌신해서 가는데 7살짜리 우리 아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 뉴저지 제일 큰 학교에서 공부하던 아이가 하와이 섬에 가야 된다. 우리 아들이 처음에 이제 하와이 딱 가서 보더니 기가 막힌 거야. 친구도 하나 없지. 바닷소리와 도마뱀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희 신앙 선배이고 선교를 가르쳐준 우리 아내는 선교사의 아들은 선교사 자녀는 원래 희생이 되는 게 당연하다거든. 저는 그게 잘 이해가 되잖아요. 자식을 희생시키는 게 당연한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말하면 너희 자식들은 내가 책임져 준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엘라타는 하와이에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따가 휴식 시간에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적인 골프 선수의 아버님을 보고 계십니다. 하와이에서 코로나 때문에 다니지는 못하는데 골프는 산에 댕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마스크 끼고 와서 이제 지금 골프는 이렇게 하게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는 골프가 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하와이 가서 이제 아이들 골프, 그러니까 엘라타니가 너무 심심해하니까 학교도 못 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이들끼리 뭘 하는 게 없는가 프로그램 찾아보니까 골프 클래스가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냈어요. 가보니까 뭐 골프 친다는 게 이렇게 뭐 장난이야 그냥 뭐 버팅하는 연습도 하고 그냥 아이들 노는 거죠. 그래서 좋다고 보냈는데 문제는 거기서 우리 아들을 보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골프 처음 치는데 그 이게 코치가 이제 그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쳐보라고. 엘라탄 딱 보던 게 이게 굴리는 게 시시한 거야. 나 한번 쳐보겠다. 그러니까 줬어요. 채도 거기서 다 주니까. 그래서 딱 쳤는데 딱 보더니 이게 뭐야? 너 골프 언제 얼마나 쳤니? 딱 물어. 우리 아들이 골프 쳐보기엔 지금 처음 나왔는데 거짓말.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우리 오랐거든. 야 골프 언제 시켰니? 물어. 그래서 정말 처음이다 그랬더니 진짜야 하더니 야 이거 보통 놈 아니다 하더니 야 골프 시켜라 그러더니 만약 원하면 내가 가르쳐 줄게. 네. 근데 저희 아내가 찬물을 딱 끼우더라고. 골프가 돈이 얼마나 드는데. 골프채 가격 아시나? 몰라요? 그 뭐 드라이버라는 이 몽둥이 하나 있어요. 이게 감자가 좀 큼직한 거. 그게 하나 보통은 한 보통짜리는 그때 얼마였던 거야? 500불? 500불. 우리 한 달 생활비보다 더 많아. 근데 골프채 이게 제대로 갖추려면 보통 2만 불 정도 줘야 된답니다. 보통. 뭐 어쨌든 꿈 언검생신 꿈도 못 꿀 일이죠. 그래서 그냥 기분 좋게 듣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이제 골프 굴려서 하려 왔는데 아이가 이제 좀 답답해하니까 이제 공도 이렇게 해서 치는 게 있어요. 연습장, 골프 연습장, 공 치는 연습장. 그 데려갔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 하와이에서는 골프를 거의 무슨 뭐 몇십 년 쳤다는지 뭐 어쨌든 그 평생 골프 골프에 대가라 그러시는 장로님 그분이 탁 하더니 이거 오랜만이네요 하더니 이러다 이게 골프에 관심 우리 아들이 골프 심심해서 되고
골프 내 배워줄게 오라 하더니 한번 쳐보라. 딱 치는 거 또 보더니 여기 골프 언제부터 쳤습니까? 또 이러는 거죠.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야, 당장 내가 연락해 줄 테니까 사람 한 번 좀 만나봐라. 그러면서 이 하와이에서 YM에서 제일 골프 전문가예요. 원래 옛날에 골프 선수하다가 이제 허리 다쳐 못하고 그다음에 골프샵을 운영해 왔는데 하와이 YM에 오는 사람 다 그 사람한테 골프 교정을 받는데요. 골프 교정. 그러면서 그분한테 연락해서 근데 이제 그래서 진짜 잘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가르칠 게 없대.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그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사실 우리는 또 그거 흘러보냈는데 며칠 있다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런가? 장로님이 하도 말해서 좀 교만하지만 자기가 원래 시간이 없는데 하도 이게 특별한 인재라 그러니까 어떤가 한번 보자 하고 지금 보자는 거죠. 데려갔어요. 한번 해보라고. 이거 쳐보라 저거 쳐봐라 하면 툭툭 주더니 이분이 좀 말을 하나 가만히 보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제가 가르칠 거 없습니다. 나는 저래 프로 넘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제일 유명한 프로가 있는데 그 사람 소개해 주겠다거든. 네. 그래서 그 말 좀 듣고 소리 기분 좋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작년 9월에 있었던 일인데 그게 작년 9월에 저를 보고 너는 뉴저지로 나가라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뉴저지에 이제 말씀 사역 나가게 됐어요. 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뉴저지 가게 된 이야기는 후회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뉴저지 갔는데 그 뉴저지에 골프를 40년을 쳤다는 장로님 계셨어요. 그래서 엄청 이제 신실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저희들이 오래간만에 왔다고 반갑다고 밥 먹자 그러면서 밥 살러 갔는데 가다가 이제 밥 먹으면서 어떻게 지내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은혜롭게 지내는데 그래서 엘라타니가 어떻게 지내면서 엘라타니가 해서 요즘 이런 말 몇 번 들었다 그러니까 이걸 쓰고 계시던 게 그래야 돼. 야 내한테 골프 치지 한번 쳐보라. 딱 치는 거 보더니 야 내가 이제부터 너희 스폰서가 돼줄게. 가자 하더니 저희 사업 가서 골프채 일식으로 쭉 사줘. 근데 제가 뉴저지 올 때 그래서 하나님 저기 엘라타니가 만약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가 맞으면 기프트가 맞으면 증거해 주십시오. 골프채도 당신이 사주시고 아내하고 싸우긴 싫으니까 어차피 우리 아내는 안 사요. 죽어도 안 사지. 차라리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게 더 빠르지. 그래서 그 증거를 다 골프채 사줬는데 그 안 칠 수가 있습니까? 그 장로님 말씀입니다. 골프는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골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한국은 이제 열심히 뭐 누가 잘한다면 덩달아하는 이 한국은 개나 소나들은 다 골프 치겠다 건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골프는 근데 열심이 엄청 많으나 골프는 열심을 가지고 훈련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골프는 천재적인 재능이 없이는 되지 않아요. 누구나 골프를 치고 누구나 프로가 되고 싶어 하지만 타이거 우즈는 한 명뿐이라 박시리는 한 명뿐이라 그래서 엘라탄은 이 기프트인데 이 기프트 쓰기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엘라탄 골프 시키게 됐어. 시킨다는 게 정확히 말하면 채를 줬으니까 뭐 공무는 거 아이들 공짜로 치게 하니까 치게 하는 게 뭐 어렵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주고 우리가 관심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 중에서 조금 회개가 되는지 아무리 그래도 그냥 아빠가 때리면 칠 줄도 모르는 아빠가 가이드 하는 것보다는 전문 프로한테 가르치는 게 낫겠다. 그래서 프로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분이 일본 분이셔요. 근데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골프를 키우기 위해서 싸게 해주시는 분이셨어요. 보통 이제 한 번 이제 1시간 가이드 주는 게 150불씩 이렇게 하는데 엘라탄은 10불로. 거저나 다름없는 가격이면서 미안하지 않은 가격으로 서로 우리가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되잖아요. 오 좋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작년 12월 달에 있은 일인데 그 연결이 된 게 12월 달인데 이제 보니까 이 아들이 한 3년짜리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했던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에 여야 되는데 데려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분이 우리한테 지금 3년짜리 프로그램 해서 이제 수준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딱 치는 거 치게 딱 하더니 걔들한테 미국은 그래 예민해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네 3년짜리하고 레벨을 맞출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인가가 또 어린 아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보여주더 아이들 앞에 보여주더니 너네가 봤지만 너희들 3년 행복, 야 3년 행복 전혀 차이가 없다. 여기 공부 시킬 테니까 의견 버리지 마. 왜냐면 학부형인데 컴플레인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웃기는 건 뭔지 알아요? 렐라탄하고 골프하고 비교되는 아이가 없어요. 네, 골프 좀 우리 그 어르신들은 골프 좀 아시는 분들 있죠. 뭐. 골프가 뭔가면요. 뭐 72점이 이제 그 뭐라 그러네요. 싱글? 뭐라 더 2분 맞죠? 2분. 저 지금 머리 끄덕고 있다 하는 분이 계시네. 2분. 그다음에 지금 밑에로 치는 거. 그 이제 골프는 이제 최대한 점수를 적게 작은 점수에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그 밑에 내려간 걸 언더라 건데요. 맞죠? 그다음 그 넘어서는 걸 싱글 뭐 어쩌고 이렇게 넘어가는. 근데 저희 아들이 지금 골프 소리는 살짝 말씀드리면 아이들하고 아가씨들은 레드 티에서 쳐. 레드라는 티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그 화이트 티에서 친다. 그 다음에 조금 좀 더 똑똑하고 좀 힘이 센 프로들은 이제 파란 티에서 이렇게 친다고 하는데 저희 아들은 레드 티에서 치어야 되는 아이인데 레드 티는 시시해서 안 치고 레드 티는 언더거든. 밑으로 내려. 그래서 싱글 티에서 저 화이트 티에서 치는데 71.1 때도 있고 73.1 때도 있고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솔직히 좀 제가 조금 교만한 이야기면 제가 그 체육을 스포츠를 잘해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그 하와이 왔던 어르신들이 이거 간사님들이 한국에서 와서 골프를 몇 년 쳤다는 분들이 저하고 같이 골프 치자면 골린이 머리 얹어준다고 저를 이제 라운드 처음 데리고 나왔어요. 라운드. 그래 처음 데리고 나가면서 처음 하기 때문에 배려준다 그러면서 저한테 10점을 더 주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들하고 조금도 짝지지 않는 제가 때리는 건 잘해요. 골프 좋더라고요. 딱 때리면 그럼 딱 도망치는 거. 사탄 머리를 때리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여성 동무들이 배우면 좋을 것 같은 느낌. 남편이 속상할 때마다 골프공 하나씩 때려주면 스트레스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서 지금 그 코치가 그럽니다. 일라탄을 지금 이제 한국 갔다 오자마자 프로 이제 그 주니어 프로가 있습니다. 주니어 프로로 넣으라고. 재밌는 건 뭔가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골프를 못 치겠더라고요. 얼마나 비싼지. 왜 한국 비싼지 나는 모르겠어. 근데 하와이는 미국에서도 골프에 제일 베네핏이 많은 이런 데인데 특히 아이들. 우리 일라탄은 오브를 내면 15불짜리 공을 선물로 받고 라운딩 뛸 수 있습니다. 돈을 받으며 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압니까? 우리 엘라탄이 솜씨를 지나가던 백인들이 보고 나서 가다가 서가지고 와 이러면서 우리 아들 아직 그 홀인원까지는 아니었는데 아직 버디는 물론이거니와 이걸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본 거야. 근데 백인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딱 보고 재능이 있는 아이는 어떻게 될지 모른대. 지금부터 가깝게 지내는 게 좋다. 그럼 엄청 잘해주는데 엘라탄 덕에 저희는 아무 때나 가서 예약 없이 아무 때나 가도 그 순간 라운딩 할 수 있고. 그래서 아버지가 덕을 좀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 제가 골프 치고 싶은 게 아닌데 아들을 혼자 보낼 수는 없잖아요. 10살짜리. 데려가야 되는데 차만 따라다니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너 진짜 나도 같이 쳐도 되나? 치라 그래요. 당연히 치래.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건 뭔가 하면 사실 우리 엘라탄이가 골프 너무 좋아요. 너무 재미있어 하고. 하와이는 골프가 그렇게 그 아이들에게 치라고 하는 데라거든요. 안 쳐요. 아이들이 하기 싫어서. 이게 또 재미가 있어야 하나 봐요. 근데 우리 엘라탄 너무 좋아. 그래서 요즘 저희들 하나님께서 해야겠다 빨리 주셔야 되는데 엘라탄이 조금 기다려. 내가 이제 일도 해서 야 그건 너무 오라다. 근데 은근슬쩍 기대도 됩니다. 꼭 크지 않아도 주니어 때도 돈 준다니까
엘나타니가 돈 벌어서 사역센터 주면 누가 뭐라 그러지도 못하고 좋을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하와에서 지난 3년 동안 자식에게 품었던 미안한 마음들, 자식에게 품었던 안쓰러운 마음들이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감사가 넘쳐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털끌만한 아쉬움, 털끌만한 아픔도 없이 풍족하게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인 걸 저희들은 하와이에서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번 시간에 2시에 예배 있는 거예요? 다음번 시간에 이제 넥스트 이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어떻게 돌봐주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웠다면, 나누었다면, 다음에는 자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받아야지. 이제는 받아야. 나만 받을 수는 없잖아. 제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하나님 팔이 좀 짧으면 안 알려줄 거야. 나만 알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 능력이 많으셔서 다 나눠주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가 너한테 준 이 사랑은 내가 다 주고 싶은데 이거 받겠다는 놈이 없다. 네가 빨리 가서 알려줘. 이 사람이 손이 안으로 구불고 이제 팔을 그렇잖아요. 그래도 지하고 가까운 사람 먼저 해주고 싶지. 우리 예수제자교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먼저 전하고 싶고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적의 성도들, 하와이에서 제가 그렇게 잊지 못하고 고마워합니다. 하와이에서 제가 제일 고마웠던 게 뭔지 압니까? 함께 동행하시 하나님도 기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축복도 고마웠지만 몸은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한 영으로 함께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주는 믿음의 가족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뭐 그냥 다이렉트로 말할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무슨 후원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이 기도는 돈 주고 살 수 없고요. 후원은 어떤 게 있는 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사실 돈 몇 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니까 저는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날 보고 기도를, 내가 너를 와이콜로 옮겨줄 테니까 너는 거기 가서 기도지.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제가 예수제자 교회도 연락하고 대구에 뭐 이거 한국에 저쪽에 저랑 제가 그래도 정말 믿는다는 그 믿음의 기도와 함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기도하라는 내가 뭐 일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행하겠는데 그 일을 행할 수 있게끔 나를 위해서 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 나는 기도라는 게 우리의 요구, 필요를 채우는 그런 게 기도인 줄 알아요. 기도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저 부담이 있어요. 그렇죠? 뭔가 많이 하라는 소리 같아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폴리 목사 써주십시오. 하나님 폴리 목사 복을 보여.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시오. 이게 기도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내보내면서 여러분에게 예수적의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을 나는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이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에서 폭포처럼 사랑을 부어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이따가 어떻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받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소식, 이 귀한 사랑의 소식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께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 불러내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나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헌신하기를 바라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알았으니 받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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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주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리알라바나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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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들으면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를 이제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직접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책도 읽으면서 하나님 직접 만나신 분들 그거 읽으니까 막 마음에 이렇게 막 사모함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오늘 그렇게 그래서 나도 주님 만나고 싶다 그런 이제 마음이 생겼는데 오늘 그 만나신 분을 보내주셨네요.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이 좀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계속 요즘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누기도 했지만은 오늘 정말 따끈따끈한 그런 분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설교 들으면서 이거를 다 지금 경험하기를 원하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그걸 기도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만나는 법을 알려주신다니까 오늘 다 여기 오늘 또 우리 어린 친구들도 다 같이 좀 듣기를 원합니다. 들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선물을 다 받아가시길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나와서 축복해 주시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저에게 보여주셨고 저에게 경험하게 하셨고 저에게 선포하라고 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을 듣고 사랑을 받아 안는 예수제자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분들에게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랑을 강구하는 자들 머리 위에 이들로부터 영원까지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